지금부터 2023년 6월 정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예를 드리겠습니다. 합장, 배. 나의 배우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이번 달 6월 법문은 불교 수행을 과학화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법문하겠습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종교 중에서도 우리 불교는 과학이다, 과학이다 하고 외칩니다. 근데 누구 하나 왜 이렇기 때문에 과학이다 하고 설명을 하는 수행자는 없었습니다. 하여 오늘 제가 왜 불교가 과학인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과학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핵심 부위만 말씀드립니다. 요즘 대한불교는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하고 외칩니다. 성불합시다가 아니고 부처되십시다가 아니고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하고 외칩니다. 부처님 법 1000년을, 2000년을, 3000년을 전했는데도 아직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년을 전해도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수행자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신이 아닙니다. 신자를 긁어모으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만큼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신자를 긁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저는 오늘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과학화합시다 하고 외칩니다. 어찌하여 그 가르침은 과학화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기복신앙이 되어서 신자들만 많이 수를 늘린다고 부처님 법이 존속되는 것이 아니거늘 너무 작금의 사태가 안타까워서 저라도 외치려고 합니다. 부처님 수행법을 과학화합시다. 조금만 눈을 뜨면 얼마든지 과학화할 수 있고 접목시킬 수 있고 부처님의 수행법을 적나라하게 과학으로 입증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 놓을 수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일러준 수행법이 핵심을 보면 제자들아 나올라야 그 경전들을 많이 찾아서 보세요. 초기 경전에 나올라경 뭐 이런 초기 경전에 보시면 제자들아 나올라야 마음을 고요히 정립시키고 들뜬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세를 곧게 세우고 호흡을 챙겨라.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큰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열반으로 가는, 평화로 가는, 진리를 얻는 부처가 되는 지름길이다 하고 일러주십니다. 이것을 2600년이 흐른 오늘날 과학으로 돌려보면 간단합니다. 들끓는 마음, 의식, 고요히 잠재우고 찌든 삶의 정보에 따라가지 말고 자세 꺾이면 안 되니 중력으로부터 찌그러져 버린 척추를 고추 세우고 대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지구촌에 있는 곳곳에 어느 곳에 살든 지구촌에는 우주에는 압력이 존재하는 바, 공기 속에는 20.98%의 산소가 들어있으니 그 산소가 꽈리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리를 쫙 핀 상태에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중력으로부터 찌그러뜨린 몸뚱어리를 확정시키는 데 있어 호흡으로만 가능하니 호흡을 천천히 들이키고 천천히 내쉬므로써 함몰되어버린 찌그러져 버린 흉부를 몸뚱어리를 둥글게 처음에 태어났던 어린아이처럼 같은 몸뚱어리로 만들어라. 이 지구촌에는 우주에는 내리누르는 압력이 존재하는데 그 압력은 각 지역마다 각 편차가 있겠으나 대부분 해변가를 중심으로 760mmHg 또는 1013헥토파스칼의 압력이 존재한다. 호흡이란 우주가 주어진 압력을 이용해서 그 압력보다, 대기의 압력보다 낮게 만들면, 흉부를 낮게 만들면 그 대기의 압력이 몸속으로, 헛바, 까리 속으로 들어오고 흉부를 짜서 압력을 대기보다 높게 만들면 바깥으로 그 압력이, 공기가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는 것은 이산화탄소요. 들어오는 것은 산소이다. 세포가 자기 기능을 다하고 건강하게 고통 없이 살려면 세포가 원하는 풍족한 산소를 충분히 넣어주고 저 말단 미토콘트롤에서 에너지를 발생하여 APT에 저장시켜 놓고 그 세포 분열을 하면서 남은 찌끄러기를 다시 해수하여 다시 폐과리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이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찌그러져 버린 몸뚱어리를 둥글게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풍족한 산소가 들어옴으로써 의식이 고요해진다. 이것을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늙음도 병듦도 멈춘 채 고요하고 평화로운 의식으로 오래도록 살 수 있으며 그렇게 된 자는 욕심 모든 탐진치로부터 다 벗어나서 한 점 고통 없이 평화롭게 살다 저 세상으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런 몸을 만들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열애요. 그 사람이 곧 부처이니라. 나올라야 제자들아. 이것을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나의 제자들아. 2600년 전에 일러주신 석가모니의 위대한 가르침을 과학시대는 오늘날 우리는 그 위대한 가르침을 과학화합시다. 과학화시켜서 만 인류에게
그 어떤 사람도 이론으로 과학으로 입증시켜 줌으로써 인간 세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속 우리가 실천을 해서 맑은 세포와 깨끗한 의식으로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전 인류한테 보여주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수행법을 따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2600년 전에 일러주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수행법을 지금 시대, 우리 시대에 와서 과학화 시킵시다. 지금 전 세계가 하고 있는 명상문화도 결국 위대하신 시타르타가 남겨주신 수행법입니다. 그 수행법을 이름을 바꿨을 뿐 원리는 똑같습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숨쉬는 방법이나 석가모니의 숨쉬는 방법이나 오랜 역사를 타고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의 숨쉬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것을 어떤 몸을 가지고 어떤 의식으로 숨을 쉬느냐에 따라 세포의 수명은 천차만별이고, 세포가 어떤 평화롭게 사느냐 아니면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느냐는 호흡에 달려있고, 그 호흡은 바로 산소이니 풍족한 산소를 넣어주는데 과학적으로 토대를 만들어서 몸과 의식을 과학화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도록 합시다. 이게 제가 깨달은 부처님 수행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수행을 통해서 그 어른이, 세존이 일러주신 수행법을 그대로 좀 과학화시켜서 그렇게 따라서 수행을 했더니 호흡이 어떻게 깊어지고 몸이 어떻게 변하고 세포가 어떻게 달라지고 뇌파는 어떻게 변화가 오며 등등 호르몬은 어떤 변화가 오고 인체 육신인 어떤 조직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으며 소위 말하는 육신통은 어떤 방법으로 열리며 경전에 나와 있는 30 이상 80종화가 어떤 물리적 원리로, 과학적 원리로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과학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으면서 누구든 세존이 일러주신 대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런 구조로 바뀔 수가 있으며 이렇게 세포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마음이 고요한 채로 무한 세월 살다 평화롭게 죽어갈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을 전 인류한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부처님의 수행법을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진정한 석가모니 가르침이 아니었을까요? 나의 법을 많이 알려서 손발로 기복신앙으로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나를 신격화시켜서 나를 신으로 모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행복해지고 나를 믿으면 영원 불별이고 나를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나를 믿으면 공부 시험 잘 치고 나를 믿으면 병 걸리지 않고 나를 믿으면 오래 살 수 있고 나를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그랬나요? 믿는 만큼 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불국종토가 다가오니까 어쨌든지 신자 수를 많이 늘리면 불국종토가 다가오나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잊었습니까? 뭐
다른 타 종교만 흉내를 욕할 일, 탓할 일 아닙니다만은 타 종교처럼 신자만 많이 긁어 모으면 됩니까? 신자 수가 적어서 깨달은 자가 안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작금의 불교가 진정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수 쪽으로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 뒷면에 바닥의 의식을 바라보고 있으니 저렇게 조직화시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제 눈에는 모두 다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저는 수가 적어도 단 몇 사람이라도 과학적인 수행을 통해 저를 닮은 제자들을 양성시키는데 모든 생을 다 바칠 겁니다. 비록 몇 명의 제자만 양성시킨다 해도 저는 그 길을 택할 겁니다. 작금의 우리 회원들 중에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두 다 물질로만 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적 수행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몸과 의식을 던져서 세존처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아시람이 화려하게 빛나고 안 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타르타는 6년 고행 끝에 강가에 내려와서 죽음 직전에 육육 얻어먹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과부자 털고 농명정진하여 비로소 깨달음을 쟁취했다는 사실을, 그분이 언제 화려한 아시람 속에서 제자들하고 함께 수행을 했습니까? 그분이 언제 풍족한 재정 속에서 제자들을 양성시켰습니까? 돈은 재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깨달은 이후에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가면 그분의 범상됨을 왕을 비롯한 많은 재력가들이 알아보고 그분의 앞날에 많은 사람들이 한테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수행할 수 있도록 아시람을 만들어서 기부한 것은 맞습니다. 하여 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재물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부족하다면 아마 제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모습이 법력이 넘쳐서 또 빛나는 밝은 광명을 원천에 드러내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나씩 둘씩 아마 찾아들 것입니다. 또한 아직 저를 다 알지 못한 일부 조직을 이끌고 있는 분들도 세월이 흐른 뒤에 그분들은 이론으로 수행해온 기복신앙들은 지도자들은 하나씩 둘씩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가고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밝은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을 수뜩 우뚝 드러내면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를 일구는 자는 반드시 일반 중생과는 다른 모습으로
놔두어야만 합니다. 자세 하나부터 세포 하나까지 행동까지 모두 맑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늙지 않고 굳은 몸으로 바른 자세로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인류에게 보여줘야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 수행을, 부처님의 수행을 따라 배우려고 하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 전법은, 불교의 법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한낱 신자를 긁어 모아서는 그 종교가, 그 불교가 얼마 가지 못해 다시 또 탈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떠나게 됩니다. 부디 바라건대 여러분들만이라도 제가 앞장서서 과학화하려는 부처님 수행법을 과학화하려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여러분들 세포도 건강하게 만들고 잃어버린 본성 회복하시고 일반 중생처럼 중생이 아닌 맑은 모습으로 평온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후학들한테 남겨줌으로써 후학들이 여러분을 본보고 이 수행을 따라 하는 수행자들이 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따라 용명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촌에는 말입니다. 숨 쉬지 않고 사는 생물체는 어느 곳에도 없고 그 무엇도 산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 가르침이 얼마나 과학적인지는 조금만 눈을 돌리면 밝게 알아낼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다른 종교를 내가 차지하더라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 대한불교, 우리 이 불교를 따르는 수행자들은 왜 그렇게 그분의 가르침을 과학화하지 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하려도 아이러니합니다. 호흡을 하라고 2600년 전에 일러줬으면 그 호흡이 무엇인지 왜 호흡을 하라고 했지 하고 한 번쯤 깊이 들여다봤으면 그 호흡 속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지 하고 어구를 가지고 연구를 해 들어갔으면 분명 거기에는 산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벌써 2600년 전에 석가모니는 그 산소가 호흡이 인간의 변질이 가져온다. 즉 병들어가고 어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은 호흡을 통해서만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고 잃어버린 본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그때 깨달았었다는 얘기잖아요. 산소 말은 안 했을 뿐이지 호흡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학이 없던 시절에도. 그때 중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겠습니까? 압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셨겠습니까? 산소가 몇 프로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산소가 뭔지, 이산화탄소가 뭔지 압니까? 그런 시대에도 오직 호흡을 통해서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하고 일러주셨으면 이렇게 밝은 과학시대에 그 호흡이 무엇인지 한 번쯤 연구해 들어봤으면 그게 산소였다는 것을 다 아실 터. 호흡의 원리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어떤 원리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지 그거 왜 못 찾아냈겠습니까? 이 같은 사람도 찾아냈는데. 저 역시 많은 도교적 서적을 들고 파헤쳐 봤지만 실패합니다. 마지막 안반수의경 들고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봤던 그 물탕골에서 바위 틈에 올라앉아서
오직 호흡 하나로 나의 모든 수행을 집중시키는 결과 호흡을 통해 응급실도 진료가고 호흡을 통해 죽음 직전까지 치닫았다가 숨이 안 들어오니 답답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기도 했고 그 살아나는 원리를 또한 호흡으로 호흡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호흡이 인간한테 주는 의식적인 적인적인 부분이 거의 대부분 호흡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호흡이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을 하게 되었고 호흡은 곧바로 산소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며 호흡의 원리를 그때 깨달습니다. 호흡이란 이 우주에서 내려오는 공기의 압력과 이 몸속에 들어있는 폐압의 상호 압력 차이에 의해서 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하여 한숨 한숨 들이키고 내쉴 때마다 내 몸속에 들어있는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폈고 그 압력의 변화에 따라서 인체 의식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아차렸으며 그 호흡 속에 산소가 20.98%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더욱더 용맹정진하다 또 몸이 굳어와서 고통스러울 때는 산소를 직접 마셔도 보고 위기상을 돌파하기 위해 가스집에서 파는 산소를 방 안에 틀어놓고 마셔도 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봤던 산소 압력송을 만들어서 압력을 높여놓고 수행도 해보고 또 그래도 한 고비를 못 넘어가서 이산화탄소에도 우리가 내 숨쉬는 날숨하는 날숨 속에 이산화탄소 또한 인체 세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획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이산화탄소를 몸속으로 유입을 시켜보는데 이산화탄소를 마시면 바로 죽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물에 희석시켜서 몸을 물속에 담가서 모세혈관, 즉 땀구멍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피 속으로 유입시켜서 인체의 변화를 관찰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과학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었고 또한 음식에 따라서도 호흡이 됐다 안 됐다는 알아차려서 가스가 차는 음식을 최대한 멀리하고 음식의 양이 많으면 호흡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소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그 지구의 어떤 곳에서 살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말씀처럼 세존 지금 돌아가시면 저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일러진 수행법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등불 삼아서 용맹정진하거라. 부처님이 일러준 석가모니가 일러준 수행법이 뭐였습니까? 앉아서 마음 고요히 하고 자세 곧게 세우고 호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등불 삼아라. 저도 이제 다시 여러분한테 일러줍니다. 잃어버린 본성을, 세포의 기능을
회복하고 싶으시면 지구촌 어디에 사시든 중력과 압력은 존재하고 산소는 높낮이에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 낮고 높을지언정 산소는 다 공존한다. 가급적 산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곳을 찾아들어서 고요한 곳에 온도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적당한 장소에서 마음 고요히 하고 탐진치 모두 다 내려놓고 인연들에 끌려가지 말고 모든 정보 따라가지 말고 오직 자세 고쳐 세운 다음 한 호흡 한 호흡 정성을 들여서 몰입을 하다 보면 몰입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몸은 점점 릴렉스 되고 몸이 이완되면 이완되는 만큼 흉부가 확장되어 폐포가 늘어나면서 한 호흡 할 때마다 많은 양의 산소가 몸속으로 유입이 되면 세포는 덧없이 자신의 필요한 산소가 풍족하게 들어오면 따라 의식이 고요해진다. 이렇게 풍족한 산소를 유입시키고 양질의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서 세포가 거듭 분열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잃어버렸던 세포의 기능들이 모두 되살아난다. 하여 일반 중생보다 수명이 배 이상 살 수 있으며 질병 또한 일반 중생처럼 그렇게 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마음 또한 사색하면서 호흡에 몰입을 했기 때문에 늘 어떤 생각을 덜어내려고 집중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의식은 24시간 호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다 사라지고 없다. 거듭거듭 이렇게 섭을 들이면 머릿속에서 어떤 의식도 생각도 들어오지 않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보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모두 다 수정돼서 그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의식이 고요한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 그렇게 오랜 세월 수행하다 보면 처음 태어났던 어린애 몸뚱어리 같이 둥그루하게 흉부가 확장이 되고 수명은 이때부터 점점 길어지게 된다. 또한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남김없이 다 발휘를 하여 눈도 맑아지고 천안통, 귀도 잘 들리고 천이통, 후각 기능이 되살아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신족통, 인간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알게 되고 타심통, 뭐예요? 육신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숙명통, 마음은 한 점 일어나지 않고 늘 고요 속에 머문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꿰뚫어 알게 된다. 그때 가면 모든 제법이 무상임을 알게 되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물질들은, 문명들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지를 몸소 체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를 과학으로 명확하게 알게 되고 인간의 병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며 인간이 왜 천차만별로 일찍 죽고 늦게 죽는지에 대한 것 원리도 깨닫게 되고 병의 원리를 깨달았으니 병 걸리지 않도록 몸을 의식을 관리하게 되고 일찍 죽는 원리를 알았으니 일찍 죽지 않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늘 고요한 마음으로 세포 관리에 들어가면 수명은 가없이 길어지고 욕심 없는 것을 한 곳으로 마음 비우는 것을 즉 호흡에 집중을 시켰기 때문에 어떤 의식도 정보에 따라가지 않아 마음은 늘 고요함에 머무르게 된다. 하여 세상 사람들이 인간들이 왜 저렇게 물질을 따라서 정보에 휘둘려서 고통스럽게 사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됨으로써 무중생들이 가엾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비록 중생들이 보기에는 물질적으로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이런 깨달은 사람 눈에는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모두 불쌍해 보입니다. 저렇게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 싶어 아무리 일러줘도 모두 기가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렸기 때문에 제 법문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인 줄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방법이 맞다가 그것이 바로 진리다 하고 거기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눈이 두 개 달려있는 곳에 외눈박이 하나가 툭 나타나면 그 외눈박이는 바로 진리를 가진 자인데도 인류는 두 눈박이로 모두 살기 때문에 외눈박이를 깨달은 자를 보고 외눈박이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외눈박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고통받으면서 두 눈으로 살고 있는 두 눈 달린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진리인 줄 아는 세상. 이런 세상에 과연 과학적인 불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제가 불어 외쳐본들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 이 법문 또 나가면 집단에서 또 저를 질타할 수 있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절대 불교는 전법을 통해서 신자를 끌고 모은다고 법이 석가모니 가르침이 전파되는 것이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가르침을 과학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몸을 과학으로 입증하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때 중생들은 이렇게 완성된 자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수행자가 하나씩, 둘씩, 10씩, 100명씩, 1000명씩 점점점 확성시켜 나갔을 때 이때 석가모니 가르침이 제대로 퍼져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법이 제대로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손이야 발이야 비는 방법으로 기복신앙자들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만큼 불교는 하루아침에 점점 더 함몰돼가는 시기만 앞당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석가모니의 수행법을 과학으로
재조명해서 수행자 여러분들한테 보급시킴으로써 많은 수행자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서 진리를 얻어서 묻 인류한테 드러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살아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가끔 이 아시람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유독 수행을 용맹정진하면서 함으로써 했다가 몸을 거의 만신창이가 된 채 저를 찾아오는 수행자들이 가끔 자주 있습니다. 그 사람들 면면을 훑어보면, 상담을 해보면 하나같이 용맹정진했는 투절한 근기를 가진 수행자였습니다. 어찌하여 깨달음이 좋아서 진리를 얻고 싶어서 용맹정진하는 수행자만이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고 죽음 직전까지 내몰려야만 합니까? 그래서 적당히 목닥치고 시주하고 하는 스님들은, 수행자들은 그렇게 모진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에 염증만 좀 있을 뿐. 근데 꼭 용맹정진하는 수행자 몸에는 온 척추가 굳어버리고 구석구석의 호흡 근육이 다 무너져서 나무 토막처럼 굳은 상태에서 겨우 숨쉬기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어제 왔던 한 분도 뭐 단전호흡을 30년, 30살 때부터 했다니까. 나름대로 단전호흡에 대한 이론은 무척 배우셨겠지. 저한테 와서 다 드러내놓습니다. 뭐 연정원이 어떠니, 에? 단지라는 소설을 써낸 뭐 봉화 선생이 어떠니, 북창 정념이 어떠니, 율곡 이의도 수행이 했다느니, 등등, 남사원이 뭐 다 조선시대에 이름께에 있는 사람들 모두 드러냅니다. 그런 걸 드러내면 자신도 그런 수행을, 그런 호흡을 했노라 합니다. 근데 몸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혈압은 200씩 올라가고, 신장은 투석할 정도로 다 망가졌고, 심장은 텅텅 부었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수행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특히 우리 불교 수행자들, 선방 들어가서 오랜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일수록 몸이 만성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근기 있는 수행자들을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한 불교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수행하는 만큼 저렇게 죽어가고 저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이 눈으로 다 보이는데, 사람들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수행자를 보고 출가자가 늘어나겠습니까? 오늘날 불교가 이렇게 자꾸 출가자 수가 감퇴하는 이유가 바로 성공했는, 즉 깨달은 출가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세월이 흘러 7, 80곡에 넘었으면 하나같이 병들어 차곡차곡 다비장으로 갑니다. 차곡차곡 차례대로. 이게 지금 스님네들, 수행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어떻게 불교가 주엉이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이런 수행자 그렇게 죽어가게 방치하고서야 어떻게 불교가 부흥하리라고 봅니까? 여러분한테도 부탁건데 이미 수행자 길에 들어섰으면 밝게 사색하십시오. 깨달음은 여러분 몸을 벗어나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 속에, 의식 속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괴로움도 여러분 거요. 슬픔도 여러분 것이요. 행복도 여러분 쇠포 안에 존재하여 있습니다. 병드는 것도 여러분 세포고, 일찍 죽는 것도 여러분 세포입니다. 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똑같은 날 죽지 않고 하나는 50년을 살고 죽고 한 사람은 80년을 살다 죽습니까? 무슨 이유로? 똑같은 연도에 태어났으면 똑같은 연도에 죽여야 진리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천차만별로 죽는 거죠? 우주에 주어진 조건은 똑같은데. 내려누르는 중력도 똑같고, 압력도 똑같은 압력 속에 살고, 산소 포도도 똑같은 포도 속에 사는데, 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한날 한시에 죽지 못합니까?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걸 아직 과학으로 못 밝혀내니까 우리 수행도 과학으로 못 밝혀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든 게 여러분의 몸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는 사람은 같은 중력권 속에, 같은 압력 속에, 같은 산소 포화도 속에,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다가 같이 죽어야 맞는데, 그것이 각각 다르게 병들고 다르게 수명이 각각 다른 이유는 각자 스스로 어떻게 숨을 쉬며 무엇을 먹었으며 또한 의식을 어디다 두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수명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수행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늙음을 멈춰놓고 병으로부터 해방하고 싶으면, 또는 고통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고 싶으시면 오늘 이 순간부터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사색을 하십시오.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들은 호흡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호흡은 바로 산소입니다. 그 산소를 마시는 원리는 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을 잘 들여다보세요. 호흡, 숨이 들어왔다 나가는 원리를 상세하게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리로 숨이 들어오는지 이것을 먼저 밝게 깨달아 있어야 산소가 많이 들어오는 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호흡이 들고 나는 원리를 모른 채 무차별적으로 수행하고 호흡을 하다 보면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분명 몰아치면 몰아치는 만큼 몸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금기를 가지고 몰아치는 사람이 수행자일수록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차라리 그 원리를 모르겠거든
수행하지 마십시오. 깨달고자 하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으십시오. 그러지 않고 정말 뭔가 특별하게 세포도 관리하고 싶고 의식도 관리하고 싶고 병 없이 살고 싶고 수명 연장시키고 싶다면 당장 여러분이 코로 들어갔다 나오는 호흡의 원리부터 깨뜨리십시오. 압력은 얼마나 되며 산소는 몇 프로인지 숨이 들어가는 통로는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피까지 혈액속까지 들어가는지 깨뜨려 가십시오. 그거 모른 채 절대 깨달음은 없습니다. 세존이 말씀하셨잖아요. 들뜬 마음으로 호흡하면 안 되니까 마음 고요히 하고 자세 딱 고쳐 세우고 호흡하라고. 그 호흡 속에 깨달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호흡 비밀이란 바로 산소입니다. 산소를 넣었다 뺄 때 몸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이거 깨달으셔서 몸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인체에 많은 변화들이 발생을 합니다. 척추 24마디 하나하나 다 신경이 이쪽으로 호흡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경회로 하나하나 모두 살피셔야 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신경이 단절되면 그 부위는 완성을 하지 못한 채 함몰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24마디 뻗어나오는 모든 신경과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다 하나로 깨뜨렸을 때 비로소 의식이 고요해지고 세포가 원하는 세포에 감춰진 기능들이 살아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도교 쪽이 훨씬 더 인체의 수행에 대해서 밝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조명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도를 얻으려면 임동맥을 열어라 한 말이, 물론 우리 불교에도 뇌금경을 들여다보면 임동맥을 타통하는 호흡길이 열리는 과정들을 설명해 놓았고 그림으로 다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교에는 그것을 위경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 여러분이 진정 특별한 인간이 되고 싶으면, 즉 위 없이 고요한 평화를 누리고 싶으면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호흡신경 모두 찾아내서 어느 부위가 막혔는지, 어느 부위가 염증이 많은지 염증 제거 다 하시고 흉부를 부드럽게 벌렸다 오므렸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시고 경직된 몸을 늘 릴렉스 시켜서 우주가 내려오는 중력과 압력을 조화롭게 흡수함으로써 인체를, 우리의 몸을 우주와 한 덩어리가 되도록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몸을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우주에 주어진 조건, 물리적인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절대 깨달음은 없습니다. 석가모니 역시 우주와의 조화를 맞춘 완벽한 호흡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었고, 저 역시 호흡을 통해서 우주와의 원리를, 물리적 원리를 하나로 깨뜨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부디 수행자 여러분이 불교를 과학화시키는데 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과학적인 수행을 토대에 위해 여러분의 본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들 법문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국제과학명상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